선교사로 헌신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1977년인가 몇 년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그때 김정한 목사님이 통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선교사로 1년이라도 해외 나가서 사역하실 분이 일어나세요. 그래서 저는 선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죠. 그리고 까마득히 까먹고 결혼도 하고 신대원도 가고 그랬는데 특별한 고통의 시간 속에서 선교사로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제 가슴 속에서 선교사의 콜링이 있는지 그게 사명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철원에 기도원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한 주간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디모데후서 1장 17절인가 11절인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부르심을 입었노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이렇게 꽂혔어요. 반포자, 삼포자 어떻게 번역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자로, 또 사도로, 교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선데이 스쿨 티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제 응답으로 받고 내려와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MTI 훈련을 받는 동안에 윌리엄 캐리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뜨겁게 저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소명을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특별한 말씀들이 대단한 도전으로 다가왔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어서 오세요, 박시경 선교사님. 네, 이제 마침내 브라질 상파울로에 도착했는데 저희 아이들 3명과 부부가 도착해서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시편 2편 말씀이 이렇게 말씀으로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줄 테니까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말씀마다 선교적인 비전과 꿈, 그리고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열정적인 말씀들이 제게 계속 도전이 됐기 때문에 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제 가슴이 얼마나 불이 탔겠어요. 열정으로 가득히 이제 채워져 있었는데, 근데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 뜨거운 열정, 불타는 가슴, 이것이 제가 사역을 쭉 하다 보니까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을 불태우는 걸 봤어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전도의 불, 선교의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불을 붙이면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 뜨거운 불이 사람을 살리는 불이 아니라 상처내고 또 힘들게 만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현지인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을 힘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한 긴장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열정과 뜨거운 불이 내 안에 계속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선교사님들은 알겠지만 한때 브라질이 전 세계 GM에서 선교사님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될 정도로 신학교 때문에 대단히 어려웠는데, 상파울레스뿐만 아니라 아마존 신학교까지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는데, 결국은 제가 내린
자성이죠. 자성은 우리 선교사님들은 선교에 뜨거운 불이 있으면 안 된다. 선교에 열정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소린가? 근데 저의 간증이고 경험이니까 그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선교학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들 필요는 없습니다. 제 간증이니까. 선교사는 절대로 선교에 열정을 품거나 불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선교사가 열정을 품고 뜨거운 불을 태워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다. 십자가 복음이다. 왜냐하면 제 사역을 보니까 선교에 대한 뜨거운 불과 열정 때문에 땅을 세 군데 사고 선교관이 올라가고 사역이 계속 확장이 되고 개발되고 그러니까 대단한 선교 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는가? 십자가 복음이 있었는가? 이거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부끄럽다는 이야기죠. 이번에 칸쿤 선교대에서도 이사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왜 선교하는데 전도가 없느냐? 그렇게 도전했잖아요. 이건 굉장한 쇼크죠. 선교하는데 왜 십자가 복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전도가 없느냐? 이사장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선교는 그 뜨거운 열정, 그런 가슴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가졌던 사역 철학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세례 요한이 당시에 분명히 랍비고 선생이고 또 선지자인데 영적인 종교적인 대단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세례를 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랍비에게 다 쏠림 현상이 생기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을 평가하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 함성교사님이 봉독해 주신 대로 본문에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그리고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는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비유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예수님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전능자이시오, 그리고 하늘의 왕이시오, 능력 중에 능력이시죠. 따라서 주님께 필요한 사람은 그 능력의 능력을 보태는 능력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능한 파워풀한 어떤 것을, 기적을 이뤄내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친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신부를 찾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게 필요한 사역자는 충성된 친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쇠하는 것으로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신랑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신부는 양들인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신랑의 친구는 사역자요 들러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오늘날 선교학적인 면에서 그리고 목회적인 차원에서 선교적인 탁월한 전략, 목회적인 탁월한 전략,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것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장소를, 선교지를 선택하는 것만 봐도 인구 분포도를 보고 좀 사람이 많은 대도시 예루살렘을 선택해야 되는데 광야 그리고 요단강가,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의복도 세련미가 하나도 없고
털이 듬성듬성 빠진 그런 무드질도 안 된 그런 옷을 입고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더 나아가서 음식도 당뇨병에 딱 걸리기 좋을 곤충들 먹고 꿀 먹고 식단이 조금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메시지도 보면 요즘에 이제 목회자로 사역하다 보니까 감성을 터치해야 된다는 설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박희민 목사님, 영락교회 목사님이었던 그분은 미국 이민 목회는 이로자의 설교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상담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상담적인 차원에서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다 뜯어보면 그야말로 이런 것 하나도 없고 육두문자, 설교 들으면 그냥 그 다음 주에 다 나오지 아니할 그런 설교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 전략, 목회 전략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의 사역 철학과 사역 목표는 사역의 성공, 목회의 성공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의 철학의 핵심은 충성된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 한 분에게 전심을 쏟아부은 충성된 사역자요, 친구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선교사가 모든 사역에서 집중해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다. 선교사의 사역 목표, 삶의 목표, 예수님 한 분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뒤늦은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간증이라고 한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서 이런 사역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열매가 얼마나 더 풍성했을까. 그런 이제 뒤늦은 후회 속에서 지금 목회 현장에서 지금 설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구약의 시편 27편 4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 다윗의 고백도,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역의 성공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이 다윗이 소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참 소원했던 한 가지, 그리고 기도했던 한 가지는 여호와의 전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것 한 가지를 구했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다면 우리 사역의 유일한 목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신랑의 친구 들러리, 우리 사역자들은 신부인 양들이, 성도들이 신랑에게 집중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들러리는 신부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해서는 안 되죠. 신부의 눈이 신랑에게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들러리는 신부가 신랑보다 들러리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게 해서는 안 되죠. 지금 목회 현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부가 신랑보다 들러리에게 더 관심을 가지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들러리가 신부가 주는 칭찬과 영광을 받아 마시면 그것은 독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역의 성공, 사역의 영광이 있을 때 우리는 분별의 영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가슴 중심에 있는 사역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목사님은 에스더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은
영적인 내시가 돼야 된다, 그렇게 비유로 설교한 것을 들었어요. 페르시아 시대 때 아소르의 왕이 왕비를 구할 때에 에스더가 왕비의 후보였습니다. 내시 해계는 신부 에스더를 준비시켜서 왕에게 인도하는 사역 책임을 맡았죠. 내시 해계는 신부의 관심을 받아서도 안 되고 눈길을 받아서도 안 되고, 오직 에스더는 아수르의 왕 황제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역자는 영적인 내시가 돼야 된다. 신부가 오직 주님께만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설교죠. 우리가 만나는 고통의 사건들은 영적인 내시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고난의 문제를 만날 때 누구나 다 우리는 한계를 느끼죠. 그 한계가 바로 영적인 내시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에게 위험한 순간은 어느 때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험한 순간은 언젠가? 사역에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지. 선교 사역 현장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때가 위험한 순간이고, 선교 사역에 대단한 성취와 성공이 주어질 때가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왜요? 친구는 오직 신랑이신 주님께만 영광이 들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들러리인 우리 자신이 관심받고 칭찬받는 독주를 받아 마시게 되는 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신부가 오직 신랑에게만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들러리 신랑의 친구는 결코 신랑과 경쟁하는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신랑과 경쟁하는 위치에서 주님께 드려져야 될 칭찬과 영광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걸 향해서 질주하는 것이 내 선교 사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한 분을 소개합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반복해서 읽기도 하고 설교에 인용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소명이라는 책이에요. 오스키니스가 지은 책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소명자는 사역할 때에 오직 유일한 청중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사역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일한 청중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사역해야 된다는 말은 우리는 수백 수천 명의 청중 앞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자리가 주어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청중의 박수를 기대할 때 우리는 신랑의 충성된 친구가 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스키니스는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광야교회 60만 광야교회에서 모세가 심우투표를 받았더라면 몇 퍼센트나 받았을까? 1% 받았을까요? 1%도 못 받았을 가능성이 있죠. 왜요? 형님과 누님까지도 리더십에 반발했으니까요. 250명의 모든 리더십이 모세의 리더십에 치명적으로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오직 유일한 청중 한 분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역했다는 사실이죠. 신랑의 친구 들러리는 신랑이 신부를 취할 때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가진 사역의 핵심 철학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께 충성된 친구가 되기를, 그리고 한 분 예수님을 목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목표가 되도록 예수님께 집중하고 십자가 복음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